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니까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일로 자리 잡고 있고요, 현재에도 전 세계 과일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농산물 중에 대표적인 과일이 또한 포도이고요, 특히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나뉘는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늦은 비와 이른 비,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있어서 그 비가 필요한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한밤중에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해서 포도는 조용히 성장합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과일이라고도 여겨지는 포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여기저기서 곳곳에 포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발행된 동전 화폐에는 어떤 무늬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포도송이 무늬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행각하는 사람의 키만한 순금으로 만들어진 포도송이의 그 디자인된 포도나무로 디자인된 그런 디자인들이 성전을 꾸몄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을 보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나님이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을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이 들포도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포도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포도를 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며 썩어서 악취가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참된 열매가 아니란 것입니다. 가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성취하시는 분, 참 포도나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열매를 맺는 삶이 복된 삶이란 사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단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또 5절에도 7절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붙어 있어라,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실은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과 나와 붙어 있으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찾아보면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요, 남아있다, 머물다, 거하다, 영어로 말하면 abide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은요, 여러분, 나무를 떠난 가지가 가지 자체적 힘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 버리죠.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만 자연스럽게 생명의 수액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만으로,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날 생각을 했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런 교만은 하루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가 나된 것은 결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있다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요,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가지치기입니다. 전정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가지치기가 전정입니다. 전정 가지치기는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을 열매를 맺는 나무가지에 온전히 흐르도록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가지들을 잘라내는 작업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이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열매 맺는 가지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장가지들은요, 잘라내지 않으면 영양분이 분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할 원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수액을, 건강한 열매를 맺는 가지에 보내기 위한 가지치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원가지가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잔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전정을 하십니다. 가지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농부 마음입니다. 가지에 의견할 바가 없습니다. 가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거 장가지, 이거 불필요한 가지, 이건 잘랐으면 좋겠구나, 자르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주님은 2절에요 잔가지를 제거한다는 표현을 쓰시죠. 제거한다. 그래서 그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잔가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러운 것,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러운 것이잖아요. 더러운 것이 잔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도 그 일을 가로막는 심각한 죄의 문제, 그 잔가지, 우리의 열매를 못 맺도록 그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방탕과 음란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잘라도 솟아나오는 그 죄의 잔가지들이 변함없이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영양분을 분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누가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요? 왜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고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도 사라지고 참으로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우리의 믿음, 그 현실.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병에 걸려버립니다. 식물도 포도나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 입장에서 이 과정은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가지를 잘라내어 버려야 되니까 피가 흐르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은 반드시 기어코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시는 가지치기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도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 이기적이고 고집투성이었던, 남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야곱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모세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가지치기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스크린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교육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끗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잎사귀와 잔가지들을 단호하게 자르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지치기를, 하나님의 다루심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전반부에서 주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하신다고,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6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우리 인자하신 주님이 하시네요. 본문 말씀 2절에서도 가지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하심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즉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 아래 심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그 경고 또한 잊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13장에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누구 속에? 주님과 식탁에서 떠나서 어둠과 멸망으로 향한 가롯 유다를 상기시키는 부분이죠. 그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장에 팔아 자신이 목매달아 자살하는 비참한 죽음을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한 유다는 멸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언들이, 리더들이 참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말씀 묵상하기 힘들어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는 참 감동적이었고 너무 좋았는데 점점 힘들어요.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유튜브로 해도 예배가 되네? 말씀이 있네? 그리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곁에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면 함께 읽을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가지와 대조적으로 열매 맺는 나무가지에 대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사람인 것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까지는 동일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은 이런 조건을 붙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분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고 하면은 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과 붙어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스크린에 비춰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사모할 때에 정말 죽기 살기로 사모합니다. 아기가 그 젖을 먹을 때의 표정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얼굴이 정말 빨개지면서 강하게 강력하게 그 젖을 원하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표현한 것이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음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로서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꿰뚫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고 신학교를 세 군데 나오고요, 그렇게 연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성으로 학문만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가간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것이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공부를 해도 묵상을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떠나서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요, 미국에, 영국에, 옥스포드에 유명한 신대원을 나오신 교수님들이 성경 말씀을 성경 그대로 못 믿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 아닐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더불어서 또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동시에 성령이 성경과 별개로 성경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 사명을 다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밝히십니다. 그 14장의 26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사역은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풍성하게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하게 된다면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중심에 있는데 죄를 짓고 싶을까요? 더러운 것이 막 생각이 날까요? 묵상이 될까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통해 큰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빠져서 산다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가면요,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본이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고 요한이 얘기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요, 주님 주신 계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몸소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개인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좀 편하고 좋았잖아요,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떤 제자반 지체한테 전화를 하니까 재택근무를 2주째 하고 있대요. 힘들지, 외롭지, 마음이 힘들지 하니까 너무 편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저희 제자반 출신인 분. 좀 흉내를 냈는데, 아무튼 처음엔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편했죠, 그렇죠? 너무 좋다, 편하다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임의 소중함, 함께함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함께함의 기쁨이 얼마나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공동체와 말씀 나눔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교회의 관계를 더욱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중히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계명대로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계명대로 행하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나 홀로 있는데, 나 혼자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보이는 날을 기다리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팀장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5월 10일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랑교회 청년부 형제자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 성령이 증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음 주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 돌리세요. 문자하세요. 함께 손잡고 이 오프라인 예배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 그 속으로 서로 사랑함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로 함께 가자고. 여러분, 주님이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읽은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삶을 동행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반쪽짜리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주님 복 주세요. 주님 성공케 하옵소서. 주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열매가 맺히질 않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이게 기도라고, 열매 맺어야 된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주님은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그대로 된다고.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생각을 통치하고 있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된 사람은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그 삶 가운데에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고요, 없던 길이 생기고요, 웨이메이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그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원액이 흘러 정말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입을 열면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나와요. 그냥 아티즈에서, 뚜레쥬르에서, 파리바게에서, 페이스커피에서, 다 카페네요.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시간에도 한참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도 탁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묵상한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깨달음 주셨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맺어가는 삶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장 8절 다시 함께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여러분? 많이 맺는다, 풍성하게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교회에게 주신 선물, 그렇죠? 제자훈련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교재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할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말씀 뵙습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으시고 가꾸시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지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고 말씀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삶이 된다면요, 베드로가 이 말한 열매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버림받는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도 보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로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시간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이 시간 붙어 계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떠나보려고, 주님 이제 믿음 버리겠다고 그러한 미련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통치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갈망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되길, 우리의 GBS가 되길, 우리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다시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가지가 정말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솟아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그 욕망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때론 아플 때가 있지만, 가지치기가 나에게 힘겨울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은 단호하게 필요없는 더러운 것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주님께 붙어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곁을 잠깐이라도 떠났던 자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께 접붙임 바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화롭게 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